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은 우리가 추수 감사절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개인에 따라서도 교회에 따라서도 우리 나라에 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럼 6월절은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 운설제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첫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첫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6월절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 동안 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 밀을 또 추수를 해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자, 초막절은 뭐냐? 지금 우리가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해서 이 추수 감사절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범사에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옳게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감사 예배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136편은 감사의 장이에요. 이 시편 136편은 예전에 정말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성가대와 이 청중들이 같이 뒤에서 이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뒤에서 따라가는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그 화답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시편 136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136편을 우리가 보면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달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를 보며 감사하고 달을 보며 감사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공기와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면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과거를 감사하라. 자, 23편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여겨주시는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과거에 비천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한때 비천한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헐벗고 실패하고 무지하고 IMF가 터져서 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이런 비천한 나라였어요. 이런 비천함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얼마나 부족하냐? 우리는 늘 정말 이 종살이 있어요. 돈의 종살이, 또 사람의 종살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이 이생의 자랑,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밖에는 우리는 늘 자다가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지? 늘 여기 우리는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또 내가 막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그런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 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와갖고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북한에는 지옥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을 우리가 보시면 또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자에게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대적에게서는 히브리어로 차른데 차라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차라리에서 유래된 이 대적은 뭐냐? 좁은 단단한 원수 맺다, 억압되다, 괴롭히다, 고통당하다, 신고당한다. 늘 이 대적은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를 좁은 데로 몰아넣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대적이에요. 이 나를 계속 억압시키며 나를 계속 고통을 주며 괴롭힘을 주는 그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건지다라는 거 파라큰데 잡아채다예요. 우리 스스로가 좁은 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네, 좁은 데에 갇혀 있어서 원망과 불평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대적에게서 하나님은 잡아챈 거예요. 우리를 잡아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좁은 곳에서 압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채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우리가 절대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자다가 껄떡껄떡 일어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흔히 기억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는 그러면서 의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내 발로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수동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예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는 수동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설교 들은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아채듯이 그 대적에게서 잡아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2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죄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갖고 새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오는 거예요. 걷어와서 그것을 갖고 쪄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게 보세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나가서 그거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해가 반짝하고 뜨는 순간 만나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내가 노동을 해서 이거는 먹었어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내가 그게 더 커 보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해서 힘들게 내가 이것을 걷어와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동력이 있어, 내가 건강이 있어, 그런데 이 건강을 갖고 내가 일을 해, 그러니까 내가 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이 팔이 앞에서 막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 욱신욱신 쑤시면서 이 팔이 오른손 팔을 잘 들거나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 오른팔은 아프지만 왼팔은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건강을 주시질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 아무리 유능한 일 있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나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하며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첫 번째로 가장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크게 여기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가 뭐냐, 명령이라고 했어요.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감사를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걷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때로는요, 한때는 얻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동두천이 고향이거든요. 동두천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거리를 가보면 미국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막 가다가 트럭이 멈춰져요. 트럭이 멈춰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빵이나 도넛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한테 그거를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거 야 땡 잡았네, 오늘 아주 기분이 정말 좋다. 야,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영어가 뭐냐면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도넛 이러면서 그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 우리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선교의 이 두 번째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미국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그러면 우리가 작은 땅덩어리를 비유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1위야 1위. 제가 이렇게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필리핀은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갖고 막 얼굴을 보고 있어. 못 좀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갖고 간 걸 다 풀어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에는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도넛,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나눠주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중국동에 있을 때는 쌀이 넘쳐났잖아. 이 쌀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정말 야 이거를 나눠주고 집집마다 갔어 했어. 근데 딱 여기 오니까 멈춰지는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이제는 네가 줄 때가 됐다는 거죠. 아멘. 이제는 네가 나눠줘라. 네가 주는 자가 되라. 얼마나 축복이야.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 주는 자예요. 이 주는 것이 축복이 되면 올해도 제가 쭉 보니까 선교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선교비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 그 신학생 두 명을 키우잖아요. 신학생 2명 장학금을 내주고 있잖아. 어떤 이런 형편에서도 신학교를 하고 아프리카에다 또 선교 헌금을 하고 막 선교비를 우리가 주면서 정말 감사한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합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손이 곧 위되어 그리고 흔들어 저쪽으로 가요.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라는 명령 속에는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주라?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이야. 그러면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안겨줄 것이다.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은 절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니까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주는 가정이 되니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는 자녀들이 되니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는 복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하느냐? 헤세드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이 헤세드는 친절과 자비와 자애와 또 그 다음에 미쁘심과 긍휼과 일방적인 호의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헬라어는 아가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힘든 사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줄 때 도움이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막 몸이 아팠을 때, 정말 이 몸이 아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치료를 해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멘. 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주고, 누가 나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준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남 속에서, 야,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그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줬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나의 손을 잡아줬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사람과 연결시킨 것은 하나님이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자, 우리가 보면 백화점의 왕으로 잘 알려진 제시 페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경제공황을 닥치면서 엄청나게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매일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어. 내가 이제 이 모든 내가 성공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날마다 죽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정말 이 정신적인 어떤 병까지 와갖고 그 정신적으로 격리시키는 병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몇 년을 묵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제시 페니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들리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거기 아주 작은 방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작은 방에서 무슨 찬양이 들리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려요. 그런데 이 찬양이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이 정신병원, 격리되는 이 정신병원에 와서 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소리는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것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있다가 이제 격리 정신병원에까지 와서 나의 이 처지를 돌아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재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시 페니는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백화점을 하나 세우면 그 하나가 성공을 하고, 그때는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신현민 집사님도 계시지만, 자 보세요. 예전에 내가 실패한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도 절대 내 공로가 안 돼요. 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 작은 기도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회를 인도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가서 찬양이 들리게 하시고 그 찬양이 들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약이, 요새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우울증 약이 있는데 그 우울증 약이 어떤 약이냐면, 자, 여기 우리가 다음을 넘겨보시면은, 자, 넘겨보시면 저게 프로작이라는 이 약이 있어요. 이 우울증 약이 너무너무 이제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휴유증이 있어. 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은 늘 뭔가가 잠에 취해 있어. 늘 잠에 힘이 없어. 그런데 이 프로작이라는 이 약이 우리가 이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니까 그 다음에 일을 못해요. 그런데 자,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약은 뭔지 아세요? 햇빛이에요. 우울증 환자는 햇빛을 싫어해요. 다 깜깜하게 막 가둬두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가 햇빛을 쐬야지만 약의 효과가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자꾸 햇빛을 많이 쐬야 되는데, 자, 이 프로작이 갖고 있는 약의 효능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냐? 감사하는 마음에 들어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프로작이 갖고 있는 후유증이 없는 그 효과가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하라 명령한 거예요. 이 감사할 때,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울하지 않고 밝은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요새 정말 막 강대상에서 웃기고 강대상에서 막 정말 뭐 맛있는 맛집 얘기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말이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얼굴이 달라져요. 이 얼굴의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져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주옵소서.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사사건건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은 것. 자, 보세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없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게 얻은 것,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 이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늘 없어진 것, 늘 마음속에 미움을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 그러나 나에게 내가 얻은 것,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6절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하샤마임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분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층은 자연계, 그 다음에 우주라는 이것은 영적인 것, 천상, 하나님이 사시고 천사가 살고 있는 천상은 천적인 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대기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영적이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곳은 천상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건 뭐야?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온 곳이 어디냐는 거죠. 온 곳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으면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이야.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갖고 가나?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내가 베푼 사랑, 내가 베푼 이 은혜를 우리는 그것만 갖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베풀다가 우리가 돌아갈 때 그것만 갖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뭐냐? 자, 저기서 보면 야다예요. 아다는 뭐야? 인정하다, 자복하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내가 죄인이면 자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뭐 다 편하니까 나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나 이만하면 믿음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복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로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우리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유가 많아서 감사한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우리가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아까 갑니다. 비록 우와 가난과 풍성한 것만하며 모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담담하게 수족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멸망할 수가 없으리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청교도들은 어떤 감사를 했냐면 102명이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기 정말 가서 아무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는데, 자, 이 102명이 뭐 배를 타고 같이 떠났는데 48명이 그 배에서도 죽고 병으로 죽고 굶주림에 죽고 48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반이 남았는데 그 반이 도착한 데가 매사추세츠인 우리 플리머스라는 항이에요. 이 플리머스의 항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땅에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처음에 심었는데 옥수수가 많이 나나? 아주 작은 옥수수가 수확이 된 거예요. 그 첫 수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그런데 그 첫 추수감사절 옥수수 수확한 것과 그 다음에 이 길거리에 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구워서 그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린 거예요. 그들은 많은 소유가 있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102명이 떠났는데 48명이나 죽었는데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건강으로 인해서 이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많아서 감사하다 보면 재벌만 감사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되므로 이 미국에 지금 풍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감사의 열매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할 때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 감사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와 흡수의 감사가 열매가 열려요. 우리가 벼를 하나 심어보세요. 그 벼를 하나 심는 거기에서 10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벼 하나를 심었는데 불구하고 한 알인데도 그 한 알에서 102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감사하노며 심으면 그 벼가 102개의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자에게 그 감사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나의 비천함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대적의 손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육체에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니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또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야?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까지 더 얹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이죠. 제가 왜 과일을 이게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최상의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업장들이 많죠. 제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여러분이 침노해야 돼요. 내가 우리 사업장의 이름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장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회가 왔을 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 내 사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문자로 뭐라 그랬냐, 그 타락, 제사장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이 지금 천주교 교황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황의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떠냐면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추앙을 했단 말이에요. 교황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들, 한국교회가 그래서 타락에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찬양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드려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니 다음에 그 장로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이런 명쾌한 답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말씀하시나 그렇게 받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어디서 보느냐, 배에 섬기는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빼돌리고 눈먼 것, 병든 것, 이것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때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 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액수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입니다. 내가 이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이 있어요. 와갖고 추수감사절 예배네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 아멘. 이 준비된 마음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 예배 정말 늘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생각해보세요. 잊어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가정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